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한 덴마크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왕이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서 사는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소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허름한 누더기를 입고 농촌의 시골 처녀로서 살고 있는데 알 수 없이 그 소녀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소녀와 결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참모들,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서 나의 아내를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건 무엇 어려운 문제입니까? 명령을 내려서 왕비를 삼으면 되지.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강요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니 그런 강제적인 힘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참모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단숨에 결정하지 말고 그 소녀에게 지위를 내리고 선물을 주고 공주가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게 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데려와서 왕비를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왕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선물이나 지위나 보석 때문에 왕인 나를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걸 내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왕은 고민을 계속하다가 잠시 동안 자신이 가진 왕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 평범한 서민이 되어 그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지체가 높은 왕이 아주 허름한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녀와 같이 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표현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 땅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처녀와 결혼하기로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 문제가 일어났구나.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내 선에서 그저 그만해야 되겠다. 나하고 그녀하고 관계만 끊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약혼한 처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또 하나의 그의 이름을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낳고 전한 이 세상 아들을 보내시면서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래요.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수아, 예수. 구약 성경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유사한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라바라는 예수도 있고 이는 강도입니다. 또 뒤에 우리 서신서에 보면 유수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도 있습니다. 유수도 예수 있습니다. 성경 배경사의 1세기 유대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동시대나 그 전후의 시대에 예수라는 두각을 나타낸 우월한 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만식인데 예, 제 이름이 인터넷에 쳐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보면 만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셔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한 분.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 한 30세 동안 아무 조용하게 사시다가 30세 정도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약한 자를 돌보시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길고 긴 역사 속에 넓고 넓은 세상 속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예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데,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구원. 그러면 그는 무엇을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구원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 거기서 구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궁지에 몰리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여러 경우에 구원을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경제적인 구원을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불평등한 제도나 불공정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피해나 고통을 당한다면 사회적인 의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병이 나와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이란 의미는 이처럼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구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는 어떤 의미의 구원을 의미하실까요? 이런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의미는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경제적인 불평등도 평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억압에 눌린 사람들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주실 수도 있고, 병에서 고침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불평등이거나 모든 이렇게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실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절정이 십자가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요절과 같은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드리는 그런 동물 제사를 매일 드리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찬송 예배만 드리면 우리 십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교육가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연예인을 구원자로 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수도 없고 죄사함 없이는 천국과 영생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구원자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죄사함 하시려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타라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중세 시대는 완전히 라틴어 성경이 지배했죠. 신부들만 사제들만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다른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들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서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고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아주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제롬이에요. 그 제롬이 하루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까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심려를 기울여 번역한 이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다, 그래 안 받는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잘했던 선행이라든가 또 어떤 미덕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싫다. 그래. 아유, 더 드릴 게 없어요. 아유,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네. 그렇게 이제 고심을 하는데 주님이 실망하는 그 제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내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다. 나는 내 죄를 원한다. 내 죄를 바쳐라.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바치는 다른 선물도 받겠다. 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선물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원한 것은 우리 죄를 원해요. 내 죄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야 모든 관계가 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교통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죄 문제가 사라져야 사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죄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무거운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천사가 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그때의 말씀은 왕궁의 후계자로 어떤 임마누엘의 이름을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이제 성경학자들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천사가 인정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소통이 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의 천사가 임마누엘 이름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구원을 하신 다음에 내버리셔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줄을 던져서 건져내었든지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건져내었든지, 자 건져내어서 땅에 데려다 놓고는, 그래 놓고는 이제 나는 이 사람 건져내었으니까 할 일 끝났어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실신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몸에 물이 젖어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은 그냥 떠나질 않습니다. 건져내었으면은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몸을 닦아주고 불을 피워주고 아니면 또 병원으로 필요하면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한 것이죠. 그냥 더 건져내었다고 해놓고 버리고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시는 뜻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고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눈과 몸을 가릴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홀로 살면서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고 고달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야곱이 우리 에서에게 우리 도망갈 때 홀로 갑니다. 광야에서 꿈을 꾸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야곱이 살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조상이 됩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전해준 우리 마태복음 맨 끝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모든 천하 만국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는 소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끝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과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주도적인 말씀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 자신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94년도에 개봉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저 책으로 읽고 팜프렛으로 보고 그런 이제 포스터 같은 것은 여러 번 본 기억이 납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였어 가지고요. 근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 검프가 지능 지수가 75라고 해요. 좀 저능이죠.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군인이 되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같은 고향 출신인 흑인 친구인 버바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어요. 이 버바라는 친구는 새우잡이 집안에서 자라서 새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새우 잡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하면서 이제 우정이 깊어지니까 우리 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가서 우리 새우 사업을 같이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타깝게도 버바라는 친구는 전쟁 중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 홀로 이 검프가 살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새우잡이 사업을 합니다. 새우 사업을 해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거둔 수익의 절반을 가지고 그 죽은 친구 버바의 가족을 찾아가서 절반을 주는 거예요. 왜 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눔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며 박수를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검프가 왜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서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친구는 몸으로는 죽었지만, 육체로는 함께하고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 검프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있으면서 검프가 새우잡이 사업을 할 때에 옆에서 함께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옆에 있으면서 검프가 보이지 않는 그 친구를 의지하면서 그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은 그 친구와 동업을 한 것이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는 수익도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줘야 되니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그 가족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도 동행의 약속에서 이처럼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먼 타국에 가 있거나 타지에 보낸 부모님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자녀를 잊지를 못해요. 늘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로 대면해서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즐겁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잃고 고통 속에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이사야 40장에서 한 60장까지 보면은 그 긴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 위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태에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지켜주고 구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두고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염려 걱정 많았겠어요. 200만 이스라엘이 뒤에 있고 앞에 북새출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고 온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여호수아, 그런 걱정 염려 많은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둡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